아까에 이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이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렇죠? 둔이 천산 둔께가 천산 둔께죠. 천산 둔께잖아요. 둔의 그 초에 있는 초요에서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둔에 있어서 둔쾌에 있어서 불의 지려가 불해하는 그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죠. 걱정되는 것은 둔에는 돌이키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 그 화가산 그 수렴동 안에 지금 술 먹고 있는데 화가산을 지금 천신들이 겹겹이 싸가지고 나오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손오공이 나와갖고 싸우면 당장 그게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돌아와서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나가는 거니까. 아까 여기도 갈 바가 있으면 있는 걸 쓰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왔으니까 갈 바가 있는데 그걸 상대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가 싸우죠. 장군들이라는 게 도전을 받아줘서 싸우지 이걸 회피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둔께는 뭐냐면 숨는 거잖아요. 상징이. 그래서 마냥 능이 이 말이죠. 관문 그 문 앞에 이제 문 앞에 천군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문 앞에 시와 요 와자잖아요. 더불어 비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떠들든 말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맞서서 가지 않는데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아 상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그 성문 밖에서 적군들이 막 별력을 다하고 상대 그 끌어내잖아요. 싸우자고 성문을 열고 나와라. 그런데 안 나가잖아요. 작전상. 지금 그 비슷한 거잖아요. 그 문을 저 성을 지키고 지키는 게 최상의 도리다 이런데 그 미쳐서 9명의 그 흉신들이 악언 아주 악한 말과 바로라고 하는 것은 험악하고 싸나운 그런 말이죠. 뭐 상대방을 거슬려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그 매전한다는 거네요. 욕설을 해갖고 욕설로 전쟁하는 거예요. 막 쌍소리. 그런데 대성은 속에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막채타 그랬네요. 하지 말아라. 그들을 잡지 말아라 이 말이네요. 채자라고 하는 거는 뭘 캔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뭐 상대하지 말아라 그네들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시나 술로 즐기고 또한 즐겨서 오늘은 오늘의 즐거움을 그냥 도모하겠다 기도하겠다 상대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명은 공과 명예 이런 것은 묻는 걸 쉬어라. 질문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어느 때 기시에 이루어지는지 그런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가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육이효라는 거예요. 천산 둔께잖아요. 초연은 지금 나가서 싸울 바가 없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상대가 막 와가지고 하니까는 또 발전된 거잖아요. 싸우자고. 그러니까 요것도 음캐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효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이효는 뭐냐 이렇게 있어요. 이효 육이 이효는 이 말이거든요. 집지 용 황우지혁
막지승설이라. 여기 나오네. 집지용 황우지역이면 막지승설이라 이랬어요. 황소가죽을 써서, 황소가죽을 쓴다는 거예요. 황소가죽을 써서 혁하면인데요. 택화 혁계인데, 혁하면 여기는 잡아주면 그랬는데요. 막지승설이라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황우지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집지, 를 잡아서 쓴다는 거거든요. 황소의 그 껍질이, 그 황소 껍질이, 그 가죽이 그게 질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은 없다 뭐 이러는 건데요. 그보다 뛰어난 게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같은 거라도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천산동계잖아요. 33번. 천산동계는 저 하편의 세 번째니까 1033회에 있네요. 그러니까는 상으로 요 뜻은 집지용 황우지역 잡음에, 그렇게 먼저 이책운동이 잡는다는 말이에요. 잡음에 그랬잖아요. 잡는 데에 뭘 써서, 황소 가죽을 써서, 황소 가죽을 이용한다는 거죠. 뭘 잡는데. 그러니까 황소 가죽이라는 게 얼마나 질겨요. 써서 하는지라 이겨 말하지 못하느니라, 이겨서 말하지 없다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 황소 가죽을 쓴다는 건 뜻을 굳게 한다 뭐 이런 뜻도 붙어 있네요. 근데 이제 오은자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주석을 붙였냐. 중정으로, 중과 정으로 스스로 지키면 말이잖아요. 중과 정으로 스스로 지킴으로써 경계를 만나도, 어떤 경계, 지금 이 성문 밖에서 그냥 그 동굴 밖에서 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별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계를 만나도 부득이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옮길 수는 없다. 이사할 천자인데 옮기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뜻을. 손오공이 별 욕을 다 해도 그냥 아이고 간섭하지 말아라. 그냥 술이나 먹고를 즐기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저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굳은 뜻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소가죽이 질기잖아요. 굳은 거와 같다. 소가죽이 얼마나 질겨요. 그러니까 왜 중정으로 자수한다는 게 뭐냐면 이효잖아요. 이효는 요게 중이잖아요. 중. 음요에 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이고 또 중간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거는 중이죠. 그러니까 중정의 도를 이효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요 이효에 해당하는 입장에 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쾌가 요 이효하고 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리고 공과 명, 공로와 명예는 묻지 말아라.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그런 까닭에 뜻이 견고하다는 거죠. 자기 뜻이 굳기 때문에 딴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저 9명의 그 흉신들이
손오공 측에서 보면 또 자기 쳐들어온 하늘의 저 병사들이 그 흉신들이잖아요. 예, 9명의 흉신들이 문을 자꾸 때려 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도 안 나오니까 동굴에 있는 문을 갖다가 천신들 그 병사 손오공 쪽에서 볼 때 흉신이죠. 그 문을 때려 부셨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크게 화를 내 가지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독각기왕에게 독각기왕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뭘 했냐면 지금의 독각기왕에게 요 사 맡겼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장인으로 맡겼다는 대장으로 맡겼다는 건데요. 거느릴 사자가 되네요. 지금에 있는 72 동굴의 요괴 왕들을 그 맡겨가지고 부하로 동해에서 출전하게 했어요. 출전하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출전했는데 나가서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요 악성. 지금 9명의 그 흉신 있잖아요. 그 9별의 그 악성 그 장군들한테 일제히 엄살됐어요. 그 벼랑간 그냥 기습을 당해 사로잡힌 건데 죽이고 당하고 사로잡힌 게 된 건데요. 그래서 기습을 당해가고 단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디 철판교 그 끝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능히 나갈 수가 전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천산분계에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세 번째 스토리니까 삼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개둔인이 요 진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둔에 묶어 둔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령에서 나가라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대려 습격을 당하니까 이 철판교에서 못 나가고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 철판교에. 그래서 이 병이 있어 유질하니 위태롭다는 여자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요 독각기왕하고 72 동굴여왕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이어서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이 구여성하고 또 싸워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대성편과 요괴편들이 이 요괴는 지금 이 국의 흉성이니까 상대 적군이죠. 대성 이쪽 편하고 서로 요괴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섞여갖고 혼잡해가지고 음에 묶이는 바가 됐다는 거잖아요. 요 삼요가 음에 묶이는 바가 됐다. 그래서 저기 서로 싸우고 밖에 나가 싸우기 때문에 능히 둔하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강을 갖다가 스스로 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은 은둔해서 유를 쓰는 건데 이따 성문 부시고 부하들이 나가서 막 당하니까 손오공도 뛰어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제 강한 것을 썼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질비 그 마치 뭐와 같으면은 병이 있어서 유질하여 이 고달플 빗자네요.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놓인 것이 지금 이 독각계하고 72여 동의 그 왕들이 요괴 왕들이 그 지금 처한 방 거기 방출되어 있는 곳이 철판교 끝에 있어가지고 능히 나가지를 못한다고 그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구요성이 하늘에 신장들이 여러 차례 이제 꾸짖어요. 이제 손오공한테. 손오공하고 막 손오공도 지금 화를 못 참고 나왔잖아요. 여기 대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저기 구요성 이 별들이 이제 손오공한테 너 하늘세계에서 복숭아를 훔쳐 먹었지, 술도 훔쳐 먹었지. 그리고 그 모임을 또 혼란시켰지. 저기 그 노자님의 단을 훔쳐 먹었지. 그런데 이거 돼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향 나가고 있느냐.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했죠. 뼈 아픈 얘기를. 그러니까 손홍이 그 소리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기 요 춘자인가요 여기? 수량사인데 자기 춘몇 가지 자기 몇 가지 그런 일은 있었지 이 말이네요. 여기 번역된 걸 보니 몇 가지 그렇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 이 말이에요. 실제 있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근데 네가 지금의 지금의 요것도 해석이 무엇을 내가 어쩌자는 거냐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어쩌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네가 지금의 뭘 어쩌겠다 이제 좀만 뭘 어쩌겠다는 거냐 뭘 요구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사효가 되죠. 그 다음 스토리니까. 그러니까 천산분에서 구사효가 이제 이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구사효는 호둔이라고 그랬어요. 호둔. 분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네요. 구사는 호둔이니 이랬어요.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가 능히 둔한 까닭에 둔함으로 능동적으로 둔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화가산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둔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능히 훔칠 수 있고 훔쳤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능히 훔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능히 둔하고 둔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야. 능히 둔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능히 훔칠 수 있는 것이다. 둔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걸 복숭아하고 뭐고 훔칠 수 있는 거다. 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둔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훔치고 또 둔하는 거. 훔치기도 하고 둔하는 것도 경우제피 이래 말했어요. 경계를 만나는 것은 상대방에 있으나 그 명을 만드는 것은 나에게 있다 이랬어요. 나하고 상대가 있는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대가 경계잖아요. 나한테 부딪혀오는 경계인데 경계는 이 상대방한테 있으나 그걸 통해서 내 목숨을 이루는 건 나의 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관이 하늘의 그 관하고 요 지축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관은 나의 수중에 있고 지의 축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천관과 지축을 내 수중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그 음양조화라고 하는 그 조화가 어떻게 얻겠느냐 나를 구속함을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음양의 그 조화가 나를 구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욕하고 뭐하고 뭐 그런 얘기 다 하고 니까지 이렇게 뭐 그런 말해서 어쩌자는 거냐 하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요때는 무엇으로부터 진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진시서부터 이 말이에요.
서로 싸워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어디 이르도록 해가 서쪽 산에 떨어질 때까지 이르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오래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해가 서산에 지면 어두워지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각귀양과 더불어 72동굴의 그 요괴들은 모두 당했다. 뭐냐면 무천신들 하늘 병사들이 에게 체포당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체포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도망갔다는 거죠. 주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유료는 근데 그 과거형이니까 누구? 내 손오공의 부활인 내 건장과 더불어 이러한 그 많은 원숭이들이 깊이 그 감춰 숨었다는 거죠. 수렴동 그 바닥에 저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지는 않은 거죠. 즉 이것이 뭐냐? 천산동계에 요 구사요 여기도 지금 구사요 했는데 구사요에 여기 나오네.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흉하다. 잘못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길하는 게 손오공과 요 사건장은 군자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사로잡힌 거는 소인의 그 비케다. 비는 안 좋은 거잖아요. 천지 비케로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강하고 항조한 자는 지나치게 그 조급한 자가 있어요. 불길이 많아서. 강하면서도 항조한 자는 부러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뭘? 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는 거는. 이건 성격이 급해서 나가 싸워야지. 그래서 그 음양에 따른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곧 하늘에 묶이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순천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 성격 때문에. 그런데 강하면서도 또 능히 부드러운 자, 강과 유를 겸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강하거나 아니면 유한 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과 유가 있는데 강하면서도 유한 쪽이 있고 유하면서도 강함은 되는데 전부 강이 너무 지나치거나 유가 너무 지나쳐요. 유가 너무 지나치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고 강이 너무 지나치면 싸우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가만히 지금 여당 야당이고 데모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요 원리에서 못 벗어나죠. 강하고 능이 부드러운 자는 이 운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조화에 통한다고 그랬어요. 조화에 따르질 않고 그 음양 조화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묶이는 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양에 따르는 게 아니고 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신고도 성통공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을 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지 않는다. 하늘에 그 권력에 제한된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법궤 거기에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둔을 좋아하고 둔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군자와 소인의 그 갈림길이다. 둔하는 걸 좋아하는 자는 군자고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숨지 않고 그냥 뭐 세상살에 바쁜 사람 이거 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과 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흉하죠. 나서질 않으니까 군자는 뭐 큰일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소인은 뭐 매사건건 나서갖고 막 싸우죠. 성격이 좋아하니까. 강한 것만 있고 부드러운 게 없어요. 보세요. 여기 천수 손깨잖아요. 이게 주역에. 송깨니까 천수 송이니까 이건 싸우는 거 소송하고 재판 거는 거거든요. 이 그 거는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수는 물이니까 험하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험한데 강하게 가면 지금 재판하고 뭐라는데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은 결국 재판밖에 더 돼요. 판사한테 그
소송 거는 수밖에. 근데 소송도 이게 커지면 전쟁이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잖아요. 강한데 험하거나 상황이 험한데 강하게 나가면 재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송사는 어디서 오냐? 원래 수천수께에서 이게 뒤집어서 천수성께가 오는 거거든요. 이 수천수께는 공급하는 수예요. 공급해준다. 수요가 있어야 뭐 공급이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필수품들, 일상용품들 공급하는 건데 나라에서도 예산을 이제 세금을 걷어서 예산이 있으면 각 부처에 다 공급해 주잖아요. 재정을. 근데 이게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투게 돼요. 천수성이 있고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눠지질 않고 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국회의원이고 빼고 써가지고 더 가져가려기 때문에 그 다툼이 생겨요. 요새 보니까 뭐 김어준 뭐 TV신가 방송에서도 그 예산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왜 이쪽으로 와야 될 게 그쪽으로 가고 막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 지금 정권에서 준 게 전부 이제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그 권력을 대통령을 그 다 달라붙는 거죠. 이득 보려고. 자기하고 아무 이득이 없으면 뭐하러 거기 펴들어갖고 악착같이 싸우겠어요. 다 그쪽 한쪽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쪽 편이지 뭐 뻔하면 아요. 뻔한 거죠.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여성 악성하고 이제 싸우는데 대성 손오공이 그 자기 몸에 있는 털을 갖다가 한 움큼 하나에 잡았다니까 한 움큼 뽑아가지고 뽑을 발자예요 이게요. 이 뽑는다는 의미도 참 그 선어록에 아주 그 좋은 그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걸 입으로 씹어서 훅 부니까 그게 다 모르면은 1100개, 1100명의 그 대성, 1100억 화신 비슷한 것처럼 대성으로, 성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 하나 손오공이 수없이 많은 다루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손오공이 다 거두면 또 하나가 되잖아요. 일즉다 다즉일. 우주 전체의 만물이나 사물이나 뭐 만물이나 인간이나 몸은 다 몸뚱 하나라도 그 안에 전부 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는 또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저기 이 지구 전체도 지구는 하나지만 그 안에 온갖 것이 뭉쳐 다가 형성이 돼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구가. 그럼 지구가 혼자 살 수 있어요? 태양이나 일월목금토 그 별이 또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있고 더 큰 은하계가 있고 뭐 이래서 다 같이 연관돼서 있지 뭘 하나도 빠뜨리면 나머지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다주길 일죽다고 요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게 전체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잖아요.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금강경 책을 번역하면서 그 맨 뒤에 무슨 그 매품이 있어요. 그거를 그 대만의 그 금강경 주석한 사람 거 번역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좋은 걸 느꼈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 내가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 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이 우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체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거지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다는 게 나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하는 거와 같다. 이런 표현 쓴 게 그 금강경 그 원리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100개로 분신을 했는데 변했는데 모두 그 1100개가 사용해요. 금고봉을. 그래가지고 쳐서 물리쳐요. 나타태자를. 그러니까 그 5명의 그 천왕 하늘의 그 천왕들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패했죠. 그래서 저 손오공은 승리를 얻어서 수렴동 동굴로 돌아왔다는 게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렇게 이제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산둥깨의 그 다음 스토리니까 요 다섯 번째 아까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 효에 해당하는 글이 이거라는 거죠. 이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숨는 것이 있잖아요. 숨는 것이 아름답다. 가둔이니까 발음연기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요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정이요. 중앙에 있으니까 중이잖아요. 이거 중정지도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역에서. 그래서 그 양이니까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과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변화하는 데를 따른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하나가 있다 털이 전부 1100개로 됐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이 무정한 고정된 것이 없는 것 가운데 고정됨이 있고 이거 앞에서도 나왔어요. 정해짐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정해짐이 있어요. 다섯 막 수없이 변하니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근데 또 이게 하나가 되니까 또 정해지잖아요. 또 정해짐이 있는 가운데 또 정해짐이 없어요. 일이 다가 되고 다가 일이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그 빛이 두루 비쳐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응해서 이용하는데 방향이 없다니까 사방팔방 다 한다는 거예요. 응용을. 그러니까 숨지 않아도 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숨지 않아도 숨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는 그 아름답고요 아름다울 같자 하거든요. 감이 이렇게 했어요. 감이라고 그랬는데 둘 다 아름다운 뜻인데 그래서 그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천백억 화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일찍 다 이렇게 손오공이 천백억 화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능이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오공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제 동굴 저녁이 돼서 이제 동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했는데 그 막 그 이 저기 사건장들이 같이 다 살아왔는데 사건장들이 막 울다가 또 우고 그래요. 이제 그 천화동인께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오일자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오은자 선생님은 그건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자 선생님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만약 그 오일자 선생님이 잘못 주석을 하셨으면 이 저기 저 오은자 선생님이 그걸 비판했겠죠. 비판한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오일자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말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대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 말이죠. 또한 긴긴 굳게 철통같이 이 동굴을 방비하여 지키자. 그리고 포찬 저녁밥을 배불리 일돈 하라 이 말이네요. 음.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 빠졌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여튼 가봐야 되겠네요. 그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자 이 말이죠. 그리고 양양 정신을 기르고 기르자 이랬어요. 그래서 천명 날이 밝으면
내가 부리는 걸 봐라. 사계 큰 신통을 부리는 거를 한번 잘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부려가지고 이러한 거 하늘의 적군 천장들을 내가 사로잡겠다. 그래서 사로잡힌 그 중들과의 그런 사람들 그 사로잡힌 독각경하고 72동굴의 여왕이 사로잡혔잖아요.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천산둥계에 맨 마지막 구호를 했으니까 마지막 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회 그 효사가 상구는 비둔이다 그랬어요. 살찐 둔인데 살찌는 그 둔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랬어요. 무불리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 비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역은 말을 전부 이렇게 줄였어요. 군더더기 말을 압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대나무에다도 그릇을 써야 되니까 대나무도 부족하거니와 말을 계속 설명식으로 소설식으로 쓴다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대나무가 분량이 많아질 테니까 압축해서 이제 쓰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으면 무겁잖아요.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글을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쓴 글이라 우리는 그 압축된 거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해하려면 길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그 경전들은 이렇게 압축 글자가 돼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역 책에 번역된 거를 좀 보시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책들이 다 요새 번역된 것들은 그냥 간략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고 한문도 있고 좀 고전을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했었던 고전을 그걸 사서 보셔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뜻으로 본 주역 그 선일문화회사에서 나왔는데 김영선 씨가 편집한 거잖아요. 그게 좀 자세해요. 이 원문 자체도 해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고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역의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포식인가요?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저녁을. 이게 지금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으네요. 제가 가진 거하고 원래 있던 거하고 지금 문장이 많이 빠져 있네요. 여기 이만큼 빠져 있네. 제가 일단은 요거서 끝이고 다시 좀 편집을 해서 맞아 해야겠네.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그 포식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좀 비둔이니 불의하지 않음이 없다. 비둔이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